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보게 되어지는데요. 어제는 예배가 무엇인가,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 시원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일단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관계로서 이해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순서를 떠오르기보다는 예배는 관계를 말합니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야말로 참 쉬운 것입니다. 복잡한 순서가 많이 나왔다 할지라도, 또 모르는 찬양이 나왔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함께 찬양하시면서 혹시 모르는 찬양이 나왔을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있더라고요. 맨 마지막 찬양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뭐 저한테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가사가 워낙 귀한 가사이다 보니까, 또 워낙 또 은혜에 관해서 쭉 가사가 이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모르는 찬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 예배는 반응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외적인 반응까지 포함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보다도 오늘 우리 성도들의 반응이 훨씬 더 놀라운 것 같아요. 늘 이렇게 예배를 드렸죠. 아멘.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는 모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찬양팀에 의해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마치 인도자처럼 함께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 예배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때 모든 표현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예배 때 그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예배에서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나옵니다. 방법은 아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직접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이라고 써놨습니다. 쉽게 말해서 실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강의는 저 혼자만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호흡을 맞출 때만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어떻게 찬양할 것이냐, 시편 말씀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음성으로, 손으로, 몸으로, 그 다음에 각각의 세 가지씩 해서 모두 9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적용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제 이 강의의 방법을 말씀드리면 각각의 소제목을 나누고 바로 적용할 겁니다. 또 하나 나누고 또 적용하고, 또 하나 나누고 또 적용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은 사정상 못하는 게 있고요, 어떤 것은 통합을 해야 좋은 게 있고, 1, 2분이면 끝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한 10분, 15분 이렇게 걸리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으면 굉장히 일찍 끝나는 강의입니다. 작전을 짜시기 바랍니다. 근데 과하게 반응하면 서로 불편해집니다. 제일 불편한 사람은 저겠죠. 제가 집이 인천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빨리 끝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맨 처음에 음성으로고 맨 뒤가 몸으로입니다. 우리 대림교회 성도님들이요, 뒤로 갈수록 적용이, 실습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뒤로 갈수록 실습이, 적용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까? 예. 대부분의 교회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심히 어려워합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이 강의 하기 싫습니다. 예. 이거 강사도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마 우리 중에서 이 모든 실습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저일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 40에 넘으니까 뭘 해도 숨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청년들이 있으면 청년들이 빨리 40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아마 어른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저한테도 뭐 쉬운 건 아니지만 한번 잘 해보려고 하고요. 또 특별한 컨퍼런스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한번 잘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건 뭐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뭐 외치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무릎을 꿇기도 하고 합니다. 물론 이제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무릎 꿇는 건 안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멀쩡한데 또 불편한 척 연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다 잘 알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한번 특별한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져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마 몸으로의 첫 번째 부분까지 오늘 나누게 되고 나머지는 또 내일 함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이제 그 시편 말씀을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말씀대로 찬양하십시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자, 말씀대로 살면 놀라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사십시다. 사실 말씀대로 살면 손해를 보거든요. 근데 손해보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찬양하면 찬양을 통한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지요. 전 개인적으로 찬양할 때 은혜 받는 비결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저께 예배는 반응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찬양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반응할 수 있을까, 이거하고도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찬양할 때 은혜 받는 비결 간단합니다. 가사대로 찬양하시면 됩니다. 무엇대로 찬양하자고요? 가사대로. 가사가 손들라면 손 드시고, 가사가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가사가 춤추라면 춤추고, 가사가 무릎 꿇으면 무릎 꿇고, 엎드려면 엎드리고, 잠잠하면 잠잠하고, 외쳐라면 외치고. 그렇게 하면요, 초등학생이 인도를 해도 나한테 은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가사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누가 인도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저를 이제 또 여러 번 만났던 분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때서부터 가사대로 찬양하는데 확실히 찬양이 달라집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좀 가사대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저의 주관적 의견이 많이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자, 우리의 교회에서 가장 객관적인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잘 안 되어도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적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의 역사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해봅니다. 자, 우리 서로 얼굴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찬양하십시다. 또 가사대로 찬양하십시다. 고맙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인사를 신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아십니까? 성경에 누구에 관한 노래이죠? 베드로. 12 제자 중에서 힘이 가장 센 베드로. 배를 들잖아요. 베드로. 썰렁한 얘기. 반응이 좋은데요? 하나를 더 할게요. 아무것도 안 듣는 제자도 있대요. 안 들어. 모든 것을 다 든대요. 그래서 다대오. 웃긴 웃었지만 속으로 다대오가 누구야? 그러고 계시죠?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어요. 근데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만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만선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대표적인 회사가 모나미라는 거죠. 모나미 볼펜에 153이 써 있는 것은 베드로가 비싼 경험으로 153마리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도 이렇게 부흥케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동안은 교회들마다 집사님들의 상호 중에 153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도 한 집사님이 153 상사라는 것을 운영하고 계셨죠. 제가 살고 있는 인천은요, 한동안 한 몇 년 동안이었어요. 호프집 이름이 153인 데가 있었어요.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호프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가실까? 혹시 정기적으로 가고 계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실제로 이제 봤었는데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 이름을 지을 때는 이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만선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자, 근데 베드로가 한 일을 기억해야 되죠. 처음에는 자기의 경험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두 번째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시편에 나오는 찬양의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대림교회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예외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내가 성경적인 찬양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격려 차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한 번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보고 적용하고 실습해 보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도 그러한 만선의 기쁨이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듣는 이야기 중에 말씀대로 찬양하다가 허리 디스크가 나왔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고, 관절통이 나왔습니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고, 어떤 분은 말씀대로 찬양하다가 요실금이 나왔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그것이 아멘으로 화답을 한 줄로 믿고 증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뭐 인생 살아보니까요, 나이 40이 넘어가면 인생은 그냥 질질 흘리고 사는 세상이더라고요. 뭐 그렇게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근데 조금 불편하지요. 그래서 주께 한번 의지해보면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물론 어떤 일이 있는지는 뭐 아무도 모르죠. 또 제가 저한테 얘기해 준 것만 기억을 남으니까 그런 거고, 또 얘기를 안 하면 또 모르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음성으로가 되겠습니다. 음성으로의 첫 번째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은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09편 30절 다 함께 시작. 아멘.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했다. 감사의 제목을 입으로 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많은 사람들은 찬양이라고 말을 하면 음악에 대한 지나친 부담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악기가 있고 노래가 있어야만이 찬양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잘 보면 그런 것 없이도 입으로만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나는 음치이기 때문에 찬양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요, 음치이기 때문에 노래를 못하는 것이지 찬양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음치일수록 입으로 하는 말이 많지요. 음치의 특징은 가만히 보면 박치예요. 자기 박자가 있고 남의 박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엇박으로 자꾸 뭔가 이야기를 합니다. 성가들을 세우면 아주 잘 드러납니다. 베이스 파트, 테너 파트, 엘토 파트가 자꾸 소프라노를 쫓아서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프라노 솔로까지 쫓아서 합니다. 그러고는 모릅니다. 진정한 음치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실제로 청년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치라고 해서 노래를 못하는 것이지 찬양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찬양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중에서도 음치로서 핍박을 받았던 분들이 계시겠지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음치들은 목소리가 크더라고요. 주변의 음을 싹 다 잡아먹는데 약간 절제만 해달라.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유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입으로 무엇을 말을 하면 될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입으로 말을 하면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입으로 말을 하면 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부흥케 하셨는가, 이런 걸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찬양이 되어집니다. 음악 전혀 들어가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대표적인 예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간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이제 설교 전후로 간증이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특히 세례식을 할 때 세례를 받는 분이 먼저 간증문을 한 3분 정도 읽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또 훨씬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간증이라는 것은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말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게 되기 때문에 설교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찬양의 속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가 있지요. 이 할렐루야는요, 할랄 플러스 야의 합성어입니다. 야는 여호와의 준말입니다. 집에 가서 애들한테 야! 그러면 여호와! 농담이죠. 자, 여호와를 뭐하라? 할랄하라. 할랄은 찬양하다, 자랑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할렐루 하게 되어지면 명령어가 되는 거예요. 찬양하라, 자랑하라. 누구를? 야, 여호와를. 그래서 원래는 할렐루야가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할랄이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입니다 라고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조금 오래전에 이제 인천에 있는 한 교회 청년부 예배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남자 청년 하나가 찬양하기 직전에 앞에 나와가지고 5분 정도 먼저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2박 3일에 걸쳐서 수련회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수련회 강사가 사람이 아니라 책이었답니다. 이 형제는 아무리 책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은혜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미리 준비해간 담배를 한쪽 구석에서 열심히 폈대요. 그러다가 담당 목사님한테 걸렸대요. 부르더래요. 너 아무래도 이번 수련회 잘 안 맞는 것 같다. 옆에 보니까 찜질방 하나 있는데 거기서 찜질이나 하고 집에 가라 하고 찜질방으로 보내버렸다는 겁니다. 놀라운 목사죠. 자, 중요한 건 보냈다고 해서 간 이 청년은 뭐냐 이거죠. 자, 갔어요. 가지고 사람들하고 열심히 찜질하는데 이상하게 그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더래요. 야,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혼자 있을 곳을 찾아봤더니 수면실에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수면실 구석에 가가지고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개인 부흥회를 가졌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틀에 수련회를 참석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찜질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자, 앞으로 찜질방 갈 때 좀 긴장들 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조금 민망한가요? 그야말로 무소부재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자, 그러면서 내가 27살 청년으로서 20살까지는 교회 생활 잘하다가 지난 7년 동안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는지 여러분들도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간증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리고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온 청년들이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힘과 열정과 감격을 가지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 형제의 간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형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청년들의 하나님으로 공유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양과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림교회가 찬양한다라고 할 때 처음부터 악기 노래하란 법은 없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간단하게 1, 2분 이야기하고 주고받고 음악을 써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죠. 자, 그래서 찬양이라고 말할 때 음악에 대한 지나친 부담감은 버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입으로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첫 번째 강의가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적용, 실습을 하면 돼요. 서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제 이야기해 보시면 되는데요. 왕년의 하나님은 이야기하지 말고 신선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일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6개월 동안에 나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봐야 되겠죠. 이제 우리 두 사람씩 짝을 이뤄서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십시다. 6개월이 너무 짧으면 1년 연장할게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말씀을 보다가 아니면 예배 동안에 아니면 뭐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요. 많은 시간은 못 드리고요. 1인당 30초에서 1분,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잘 나누시면요 나머지 실습할 때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이제 두 사람씩 한번 짝을 이뤄보세요. 옆으로, 앞뒤로 한번, 또 뒤에도, 2층에도, 그냥 혼자 계시지 마시고 두 사람이 안 되면 세 사람 이렇게 한번 짝을 이뤄보세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1인당 30초에서 1분, 나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해 주세요. 시간이 모자라는 게 정상입니다. 예. 좋으네요. 잘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또 표정도 밝으시고 아주 좋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거의 매주 설교 직전에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나누시고 그래서 늘 궁금합니다. 어떤 은혜를 나누시는가. 여러분들 참 궁금한데요. 제가 이제 시간이 충분할 땐 전체 앞에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줄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한 자매가 기억이 나요. 대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2학기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총장님의 얼굴이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편지를 썼답니다. 뭐 돈 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2달의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더래요. 하나님의 휴학을 하라보다. 그래서 휴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전화가 왔대요. 총장님이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주셨습니다. 빨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매가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나십니까? 아니죠. 나도 돈이 필요할 때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기도하십시다.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면 편지 쓰는 거예요. 제 얼굴은 안 떠오를 거예요. 저는 집에서 나올 때 항상 방어 기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안 떠오릅니다. 기도는 먼저 한 사람이 응답이 빨라요. 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1분 안에 나눈 이야기인데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간증 그러면 자꾸 뭐 조폭이 목사 됐다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간증이 맞긴 맞는데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조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나누시는 그 이야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주 현실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또 이걸 가지고 나머지 적용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으네요. 자, 첫 번째를 나눈 겁니다. 자, 그런 거면 이제 두 번째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시편 전체는 다 노래라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100편 2절에 노래가 언급되어 있으니까 또 읽겠습니다. 시작. 자, 무엇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라고 되어 있죠? 예, 분명히 기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인상 찡그리며 아닙니다. 무표정으로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도 부담스럽습니다. 네 인상부터 피고 와라 그러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땐 기쁨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마치 무슨 큰 선교를 해야 될 것 같고 건축 하나 크게 해야 되는 것 같고 헌금 크게 해야 되는 것 같고 이런 걸 자꾸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쉬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렸죠. 제가 참 성경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기쁨이 넓다, 넓은 기쁨. 그러니까 저는 이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약오르시죠? 예. 함께 주님을 잘 섬기고 싶으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되는 편이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사람이 여호와 앞에 나가는 것은 예배드리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드릴 때 뭐 하면서? 노래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예배 때마다 노래를 했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노래하는 거죠. 우리는 기분 좋아도 노래하지만 기분 나빠도 노래해야 됩니다. 왜? 성경에서 노래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성경의 제1원인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근데 노래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한번 또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반달이라는 동요가 아주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푸른 하늘 은하수
이렇게 천천히 불러야 됩니다. 1924년도에 발표된 최초의 동요입니다. 은하수 한가운데 떠있는 반달을 보면서 조선 한반도로 연상을 하는 겁니다.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다. 나라의 주권이 없는 일제 치하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서쪽 나라로 간다는 것은 해방의 나라로 간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을 생각하면서 아마 울면서 불렀을 가능성도 클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배경을 전혀 몰랐던 우리들은 어릴 때부터 쎄쎄쎄를 했습니다. 손유를 하는데 누가 더 빨리 하나 시합까지 하고, 네가 위에 내가 아래 할게, 이게 틀리면 자꾸 큰일 나고. 아니다, 원래는 거의 울면서 구슬프게 불러야 되는 것이 반달이란 동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노래 하나가 노래를 부르는 공동체의 마음의 상태를 아주 잘 말해줍니다. 대표적인 예는 유행가예요. 유행가를 들어보면 그 시대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 시대적인 정서가 어떤 것을 금방 알게 되어지죠. 자, 굉장히 유명한 유행가를 한번 불러볼게요. 타양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아십니까?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몇몇 분들은 벌써 은혜 받고 있죠. 딱 들어도 6.25예요. 딱 들어도 이거는 일제시대입니다. 이게 작년에 유행했다든지 10년 전에 유행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래를 들으면 그 시대가 떠오를 수밖에 없지요. 결국 요즘 유행가를 통해서 요즘 세대의 정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즘 유행가는 거의 10대를 위한 유행가예요. 들어보면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오빠만 있으면 됩니다. 중간에 베이비 그러면 다 뜨게 돼 있어요. 세상에 가사가 으르렁 돼. 그래서 뭐 어쩌라고. 빨간맛 궁금해하니, 안 궁금하거든 우리는. 북한 가수도 빨간맛 어쩌라고. 참 아무 생각 없는 것들, 막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었어요. 일단 노래가 참 재밌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러면 찬송은 찬송을 부르는 개인이나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잘 말해주겠죠. 내가 요즘 걸어다니면서 운전하면서 일하면서 흥얼흥얼대는 찬송이 뭘까요? 그것이 요즘 나의 영적 상태라고 보면 되겠지. 할 수가 있으면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의 콧노래까지 바꾸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해보는 것이고, 그럼 우리 대림교회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는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찬양할 때 은혜를 받고 반응을 하는가를 떠올리면 되겠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 대림교회가 다른 찬양할 때는 은혜를 못 받다가 유독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그 찬양할 때만 은혜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히 2절 가사에만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그럼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 땅바닥을 때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막 회개를 해. 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음란한 성도들만 몰려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주 극단적인 예예요. 그래서 한번 떠올려 보시죠. 우리 부서는, 우리 교회는 어떤 찬양할 때 은혜를 받는가, 그러면서 교회의 영적인 상태하고 맞춰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한국교회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요즘 한국교회에서 많이 나오는 찬양들, 특히 젊은 찬양 단체를 통해서 나오는 찬양들이 좀 우울합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이런 찬양, 그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런 찬양들 정말 많이 부르고 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뭐 이런 거. 근데 이유가 있지 않나요?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그래, 요즘 한국 교회가 참 우울해. 그렇죠. 진짜 10여 년에 비하면요, 우울 정도가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나름 많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떤 때는 한 달 다르다라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노래를 좀 빨리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도 또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노래가 참 재미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자, 두 번째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노래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군인들이 군가를 부르는 이유는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겠죠. 군인들이 총을 들고 군가를 부르면서 씩씩하게 뒤로 후퇴해,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앞으로 전진하게 하려고 군가를 부르는 것이죠.
데모하는 사람들도 일단 데모가를 불러줍니다. 그래야 힘이 넘쳐서 화염병 잘 던지고 짱돌이 멀리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옛날 데모이죠. 요즘 데모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노래 하나가 한 공동체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찬송은 그러한 노래의 힘에다가 성령의 운행함이 있으니까 보다 힘이 넘치고 보다 방향이 명확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믿음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한 번 더 가사대로 찬양하십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가사대로 찬양하면 찬양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가사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라고 한다면 결코 대충 부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교회가 찬양할 때 은혜가 안 되는 이유, 개인적으로 찬양에 은혜가 안 되는 이유 간단합니다. 가사를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성도가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찬양할 때 가사를 무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한테 은혜가 될 거라고는 조금도 생각지 마십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러지 말고 그 찬양의 가사에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실어서 믿음으로 불러보시면 어떨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들으신 이야기겠지만 가사를 많이 집중해보고 가사로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찬송 중에는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스크립처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크립처, 이것은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이 인용된 노래, 저는 할 수만 있으면 교회가 스크립처송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자체가 능력 있고 노래에 힘이 있고 성령의 운행함이 있으니까 보다 힘이 넘치고 보다 방향이 명확하게 되겠지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속에도 신실한 주님의 약속, 이런 찬양도 성경에 있는 가사가 인용되어짐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죠. 특히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온갖 은혜라는 은혜는 다 나왔는데 성경 말씀이 상당히 배경이 되어져 있고 은혜로다 이것도 출애굽기에 또 나와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사를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성경 말씀을 떠오르기 때문에 말씀의 힘과 성령의 은혜함과 노래의 힘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서 아주 귀한 찬양들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도 혹시 작사 작곡을 하신 분이 계시면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인용하여서 만들면 아마 생명력이 길고 영향력이 큰 그런 노래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특징만 이해를 해도 노래할 때 이제 도움이 되어지는데, 자, 이 시간에 이제 노래에 대한 적용도 해볼게요. 자, 일단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 이제 골로새서 3장에서도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초대교회가 이 세 가지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현대 찬양 예배라는 것은 대세에 의하여서 아니면 문화적인 현상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야 이 현대 찬양 예배 안에 성경적인 권위가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자, 이 셋 중에 하나를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서부터 구전되어 왔던 노래, 대표적인 것이 시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의외로 시편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찬송이라는 것은 시편 이외에 그때 당시 작곡법으로 인해서 창작된 노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그냥 산문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가 없는 거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많은 찬송이 있게 되어지고요. 대표적인 것은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예수님을 찬송하는 시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을 찬송으로 분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신령한 노래라는 것을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영적인 노래의 영가,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불러진 노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는 것과 영어로 하는 것을 구분하여 설명을 하고 있지요. 이때 영어로의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같은 성격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은
그 전에 이제 예언과 방언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영어로 찬송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히 고린도 교회는 신령한 은사가 많았던 교회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특히 14장은 고린도 교회의 예배에 관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했는가를 알고 싶으면 고린도서 14장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언과 방언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영어로 찬송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때 영어로 찬송은 방언 찬송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또 시편과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새 노래라는 말이 9번 정도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중에 어떤 새 노래는 신령한 노래랑 같을 수 있겠고, 특히 계시록에서 나오는 새 노래라는 것은 이 땅의 노래랑 뭔가 차이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신령한 노래, 영어의 찬송, 새 노래를 같은 부류로 보시는데, 아쉬운 것은 교회사 2000년이 넘으면서 이 신령한 노래에 대한 전통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찬양 예배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이 현대 찬양 예배 안에 갈수록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냐면, 또 영어로 표현할 때 spontaneous song, spontaneous, 스펠링이 길죠. 우리는 스펠링이 길면 좀 무섭지요. 이것은 이제 즉흥적인, 자발적인 이런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즉흥적인 노래, 즉흥적인 찬양이 현대 찬양 예배의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불러지는 걸로 봐서 신령한 노래랑 같은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바로 이 부분, 즉흥적인 찬양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즉흥적인 찬양이니까 자기만의 멜로디, 자기만의 가사로 각자가 알아서 부르는 겁니다. 말로만 들으면 참 어려울 것 같죠. 막상 해보면 진짜 쉽습니다. 그냥 지 맘대로 부르면 돼요. 내 안에 떠올랐던 멜로디, 가사를 그냥 하다 보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은 누구든지 창작 능력이 있거든요. 물론 그것이 두 마디로 끝나기 때문에 작품이 안 될 뿐이지, 우리는 분명히 창작은 한다는 것. 특히 나이 40이 넘으면 편곡 능력이 대단합니다. 어느 순간 원곡은 사라지고 편곡만 남는 이 놀라운 신비. 그러나 은혜 받는 데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 우리의 놀라운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 신학자가 있습니다. 2세기, 3세기에 활동했던 분인데요, 이 신령한 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초대교회가 알렐루야라는 단수한 말에다가 단수한 멜로디를 반복했던 것 당시에 있었던 관습이었습니다라는 해석이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즉흥성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좋은 예는 우리가 산속에 가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산에 가면 산 바람이 불면서 나뭇가지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산새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자연 환경 속에 있을 때 짜증이 납니까? 뭐야 자연은, 지들 맘대로 짓거리고, 여긴 지휘자도 없냐? 이 화음도 안 먹고 말이야,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하고 내려가면 그 인간이 이상한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 그런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이미 상당한 창조성과 즉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인간도 자연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인공미라는 말을 해도 원래 인간은 자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 안에 창조성과 즉흥성이 있어요. 어쩌다가 교육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그런 걸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더 안타까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재밌는 것은 음이라고 하는 것,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때 그 음이라는 것을 누가 최초로 발견을 했느냐? 놀랍게도 피타고라스입니다. 기억나십니까? 피타고라스. 중학교 수학책에 나오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짜증나죠? 내가 예배 컨퍼런스에서 피타고라스 얘기를 들을 줄이야. 그 인간만 없어도 우리가 수학 점수가 그렇게 나왔을 리가 없잖아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이게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옛날에 다 욕이었죠, 우리한테. 욕을 너무 고급스럽게 하는 거 아닙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2000여 년 전에 음간의 거리를 수로 계산한 사람이에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죠. 거기서부터 발전되어진 것이 서양의 화성학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클래식이라는 바탕 안에서 찬송을 통해서 그 화성학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화성학은 서양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고유한 과학적 법칙 안에서 화성학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궁상각지후라는 게 있지요. 근데 이 음악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상당히 많은 경우 이제 즉흥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우리나라 판소리 중에서 어떤 것은 완창을 하려면 8시간 30분 걸리는 게 있대요. 상상해 보십시오. 무대에 딱 서서 8시간 30분 동안 판소리 하는 거예요.
인간 문화재 맞습니다. 그냥 존경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똑같이 부를 수 없답니다. 어느 일정한 패턴 안에서는 서로 즉흥성을 인정하게 되어 있다고 국악 작곡 교수님께서 친히 팁을 준 거기 때문에 맞는 것이 되겠지요. 그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 소위 서양 음악 안에서도 힙합이라는 영역으로 간다든지 재즈라는 영역을 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그냥 즉흥성만 남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게 되어지죠. 음악 안에 원래 즉흥성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찬송 중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이 부분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기대 반 걱정 반 이렇게 되겠지요. 일단은 제가 기타를 좀 잡으려고 합니다. 건반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기타 칩니다. 기타 볼륨을 얼마나 50 올렸거든요. 50.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에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다음 조금 이따 부르고요. 어떤 찬양을 먼저 한번 부르면서 나가시냐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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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 아시죠? 굉장히 쉬운 찬양입니다. 몰라도 한 번만 불러보면 금방 할 수 있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하다가요, 제가 어느 순간 저만의 멜로디, 저만의 가사로 알아서 부를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알아서 부르시면 됩니다. 특별한 방법은 못 가르쳐 드립니다. 즉흥적인 거니까. 자, 단순한 실습은 아니고요, 내가 입으로 말했던 하나님을 노래로 표현해 본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어요. 등록금이 채워진 자매가 말을 하기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부르다가 신실하신 주 가능하죠. 등록금 감사 등록했네. 쉽지요. 굉장히 쉽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랑합니다 하겠죠.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찬양해. 제가 가능하면 여러분도 가능해요. 원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의 친구, 예수님은 나의 구주, 원래 그런 가사 없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걸 부르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함께 부르게 된 거죠. 상당히 많은 즉흥성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찬송해 보면 좋겠고, 물론 화음을 넣어도 돼요. 맨 처음에 교회가 화음을 넣었을 땐 귀신 음악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이상했을 거예요. 늘 처음엔. 지금 와서 화음을 넣는데 귀신 음악이다? 그러면 성가되는 찬양팀은 다 귀신이게요. 오히려 그때 당시 신령한 노래로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기도 하고, 또 찬양하다가 우리 중에 또 방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또 방언으로 노래할 수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찬송한다라고 할 때 그 영어로의 찬송은 아마 방언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번 불러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찬양이 끝나고 나면 또 완전하신 나의 주를 불러보는 거죠. 그러다가 맨 마지막 가사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것도 다 함께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게 음악적으로는 두 마디라고 말을 하잖아요. 요 가사만 계속 반복적으로 노래가 되어지면 또 나보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얘기구나 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시면 되겠고, 또 일반적인 찬양이 나오면 일반 찬양을 하다가 또 즉흥적인 찬양이 나오면 즉흥적인 찬양을 하다가 그렇게 예배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을 감고 찬양하셔도 되겠고 손을 들고 찬양하셔도 되겠고, 그야말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배요, 또
또 영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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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받아주소서. 놀라우신 내 하나님, 아멘. 나의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나의 완전하신 나의 영원하신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만 예배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감사와 사랑과 찬양을 할렐루야 나는 주의 백성이 나는 주의 자녀요 주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 받으소서 그 찬양 받으소서 사랑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께 만드리니 받으소서 할렐루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높이고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나의 사랑 나의 노래 우리와 함께 그 이름이 임마누엘 지금부터 영원까지 임마누엘 나의 하나님께만 사랑과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모두 드립니다 예 주 나의 맘도 나의 삶도 오직 주를 향하여 나갑니다 받으소서 내 영혼의 깊은 데서 하늘 보고
한 번 더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찬송가를 어릴 때부터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아마 중등부 시절에서부터 이 찬양을 좀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1절 가사가 참 너무 좋더라고요. 내 영혼의 그윽한 곳에 맑은 가락이 있는 거예요. 하늘 곡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내 영혼에게 내 영혼 깊숙한 곳에 맑은 가락을 하늘 곡조를 심어 놓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찬송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자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아무나 찬송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찬송은 그냥 노래야 라고 생각하고, 이런 음악은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 한국 사람들은 노래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잖아.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은 그 영혼에 하늘의 곡조 맑은 가락에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죠. 참 좋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아닌가.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교회가 신령한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자기만의 멜로디, 자기만의 가사로 각자가 알아서 부르기 때문에 결코 구경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다가 작품이 될 만한 노래가 나오기도 하는 거죠. 모든 작품의 맨 첫 출발은 분명히 즉흥성인 것이 되어지니까 아주 좋습니다. 노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오랫동안 좀 더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겠습니다. 32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기뻐하며 즐거울지다가 또 나왔습니다.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는 겁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얼굴 보고 한번 인사하지요. 기뻐하십시다. 즐거워하십시다. 좋습니다. 자, 이번엔 즐거이 외칠지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외치려면 큰 소리를 해야 외칠 수가 있겠지요. 아까 입으로 말하는 거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입으로에 대해서는 등록금이 채워진 자매가 말을 하기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것을 큰 소리로 외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게 큰 소리예요. 근데 성경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제가 외치긴 외쳤지만 별로 즐겁진 않아요. 그럼 즐거이 외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와! 이 정도는 해줘야 즐거이 외치는 거죠.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대로 찬양하자고 분명히 인사를 했는데 당황하시면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할렐루야 할라리 찬양하다 자랑하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번역하면 바보스러울 정도로 시끄럽게 하다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할렐루야는 너무 은혜롭지 않았나요? 할렐루야, 아니 굉장히 멋있었죠. 할렐루야. 근데 원어에 충실한 게 아니에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바보스러울 정도로 시끄럽게 하려면 저를 판단했으면 다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얼마나 원어에 충실하고 애를 썼는데 이러한 할랄이 시편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찬양이란 말, 자랑이란 단어 많이 만나요. 대부분이 할랄을 썼어요. 그래서 시편의 찬양은 굉장히 시끄러울 가능성도 크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까 제가 이제 스크립트송을 말씀드렸는데 시편 66편 1절이 인용된 영어 찬양 Make a joyful noise unto the Lord,
뭔지 모르겠죠. 자, 과거에는 이것이 어떻게 번역돼서 불렀냐면 기쁨으로 주께 외치세,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근데 이 영어 성경의 영어 가사를 보면 노이즈가 번역이 안 되어 있어요. 원래는 가사는 노이즈가 있거든요. 노이즈가 무슨 뜻이죠? 시끄러운 소리, 소음. 예, 어이구, 예? 건전지가 빠졌네. 예, 뭐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이거 끼우는 거. 예, 제가 공대 출신이거든요. 예, 좀 어렵네. 예. 한번 뭐 이런 거, 뭐 이제 소음. 그 사실은 예배 안에서의 소음을 없앨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요. 특히 요즘 이제 음향을 많이 쓰고 악기를 많이 쓰는 상황 속에서 소음을 없앤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한번 우리가 조용히 있어 볼까요? 조용히 안 돼요.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소음은, 노이즈는 예배의 한 요소다. 그래서 예배 때 아이들이 떠드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예배의 상황이에요. 예배의 환경인 거죠. 어느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애가 떠들었다고 장로님이 애 뺨따구를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교회도 아직도 뭐 있기도 한가 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환경을 잘 모르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큰 소리, 뭐 노이즈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특히 요즘은 이제 전자악기 많이 쓰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노이즈의 조합이죠. 조합이 잘 이루어지면 자, 진짜 악기처럼 들리는 것이고, 조합이 깨지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큰 소리 외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치 운동선수가 한 골을 넣었을 때, 아니면 금메달을 땄을 때 사람들의 반응, 와! 그 안에 뭐가 담겨지는 거예요? 박지성 너 잘했어, 김연아 너 잘했어, 이강인 너 잘했어, 영미가 잘했다 이거죠. 칭찬이에요, 칭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큰 소리 외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 부담스럽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칭찬해? 자, 성경에는 송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송축이라는 단어는요, 영어 성경에서 bless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한다, 축하한다는 뜻을 갖고 있고, 히브리어는 바라크를 씁니다. 이 바라크는 엎드려 경배하다는 뜻도 있고 축하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어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크, 축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 외치면서 하나님을 축하하고 칭찬하는 것은 인간의 특권입니다. 이런 특권을 누리시는 것이 마땅하겠죠.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를 좀 오랫동안 다니면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요, 한국 교회가 20년 전과 지금 성도들의 볼륨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20년 전에 비하면 거의 10% 정도밖에 안 나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래서 찬양들 잘 안 하고요, 통성기도도 잘 안 해요. 근데 대림교회는 좀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격려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큰 소리 외치면서 악기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에 대한 적용은 다음 거랑 같이 할게요. 이것만 따로 적용하면 썰렁해져요. 자, 두 번째 파트, 손으로 갑니다. 손으로의 첫 번째는 손뼉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함께 47편 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즐거운 소리로 외쳐라 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성경에는 기뻐하라, 즐거워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번에는 손바닥을 치고,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고등부 때까지 전 예배 때 손뼉을 쳐본 기억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예배 때 손뼉 치는 것을 세속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 거룩한 책 성경 안에 손바닥을 치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박수 쳐라, 손뼉 쳐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박수 치는 것은, 손뼉 치는 것은 거룩한 행위구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박수 치는 겁니다. 기분 좋아도 박수 치지만 기분 나빠도 박수 쳐야 돼요.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만민들이 손바닥을 친다고 되어 있으니 박자에 맞추어서 치는 박수 정도가 아니라 갈채까지 포함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역시 뭐 칭찬을 의미하게 될 거라고 보고요. 우리는 큰 소리 외치면 자연스럽게 이제 박수를 치게 돼 있으니까 아마 좋은 모델은 북한 방송을 보면 아주 잘 나오지 않나. 우리는 인민박수라고 한동안 불렀죠. 특히 김일성이 한참 살았을 때 인민박수 기억나십니까? 예? 이거 되게 힘들어요. 쉽지 않은 거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건 김정일이 위원장 됐을 때의 박수예요. 김정일이 단상에 서 있고 수많은 인민군들이 행진, 그렇죠? 사열이라는 걸 하면서 우로밭과 함께 박수 칠 때 엄청 도전되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했길래? 한번 제가 살짝 보여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김정일이라고 상상하시고 제가 수만 명의 인민군이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대충 하다 끝날 테니까 보자마자 빨리 잊어버리셔야 돼요. 묵상하시면 안 됩니다. 수만 명의 인민군들이 김정일 앞에서 열심히 행진하다가 갑자기 김정일을 바라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방북하기 얼마 전까지 TV에서 자주 나왔던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 그걸 보고 저거다 저거, 우리가 하는 게 박수 칠 때 저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김정일의 임재 때문에 은혜가 저렇게 넘치는데. 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런 집회가 끝나고 나면 항상 나오는 멘트가 있더라고요. 이 모든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근데 그 영광의 박수가 너무 약하더라고요. 20번이 안 넘어. 20번이 10번이 안 남는 교회도 많아요. 그게 왜 영광의 박수일까? 그냥 박수 치고 끝내겠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괜찮을 텐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저를 소개할 때 박수를 3번만 치고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박규영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웨이터 부르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하지마! 막 이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박수면 영광의 박수답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 있었을 때 이제 3박 4일 동안 이런 이제 예배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오전 중에 이런 강의를 하고 떠났는데 들은 이야기예요. 저녁에 1시간 찬양 중에 20분 동안 하나님께 박수를 드렸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20분 동안 계속 박수만 치면 얼마나 팔이 아프겠습니까? 거의 노가다겠죠. 근데 예배 때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게 은혜요, 이런 게 기름 부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큰 소리로 외치면서 찬양할 수 있죠. 진짜 우리 대림교회가 단 10초 동안만이라도 큰 소리로 외치면서 갈채를 드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진짜 힘 있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가지를 동시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치면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을 외치시면서 열심히 갈채를 드리시면 돼요. 물론 저도 해요. 근데 저 혼자만 하면 분위기 진짜 이상해집니다. 저는 당황스러워지고 여러분들은 막 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굉장히 나머지 강의가 좀 껄끄러워져요. 막 그러더라고요. 몇 교회에서 몇 번 당해봤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로 이제 충청도 지역에서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혹시 충청도에서 이사 오신 분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해주셔야 돼요. 단순한 실습은 아니고 내가 입으로 말했던 하나님, 노래했던 하나님을 큰 소리로 외치시면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빠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떤 분은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외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아니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에베네셀, 임마누엘,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정할 게 없으면 조이풀 노이즈, 우레히. 근데 본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한 실습은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그만하라는 사인을 줄 때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분 동안은 안 해요. 그렇지만 제법 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일단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그동안 우리가 왜 안 했을까요? 내숭. 예. 2000년도 월드컵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4강전으로 올라갈 때 홍명보의 한 골과 함께 4강으로 올라가는 거였잖아요. 그걸 청년들과 함께 봤거든요. 5분 이상 기립박수했습니다. 하이파이브, 하이 배치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우리 청년들이 원래 이랬던 사람들이네. 그러면서 씁쓸했어요. 저 한 골이 구원보다 더 놀라운 거구나. 그러니까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뭐 운동장에 보면 난리들입니다. 근데 예배할 땐 그게 없어요. 찬양할 때 없어요. 그래서 아마 다윗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아마 간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단순한 실습으로 여길 수 있겠어요? 그리고 굉장히 잘하네요. 아주 좋습니다. 하나를 더 적용합니다. 방금 외쳤던 하나님을 아무나 한 명씩 돌아가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한 사람씩 외치기 때문에요, 박수를 치면 안 들립니다. 그래서 박수는 치지 마시고 아멘으로만 화답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대로 한 사람씩 자연스럽게 외치시면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아무나 한 명씩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끝내려고 했더니 그냥 막 터지네요. 처음엔 누가 하겠어? 이런 생각했죠. 예. 성령님이 강대상만 인도할까요? 찬양 인도자만, 목사님만 인도할까요? 아니죠. 성령님은 우리 모두를 인도합니다. 우리 지금 전혀 음악 안 썼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예배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래서 때로는 대표 기도를 이렇게 짧게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모여진 이 고백들로 인하여서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또 시편이요, 또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또 대표 기도의 문장들이 되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각자의 행하신 역사함이 있으니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라는 걸 생각해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하나님,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현대인들은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아니죠. 침묵 또한 예배의 한 요소가 되어지지요. 한 침묵이 10초 이상 흘러가 봐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쪽에서 어떤 분이 그럽니다. 갑자기 한 분이 쭈 이러고 빨리 다음 거 이어가라 이거죠. 침묵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현대인들 어찌하면 좋을까요? 인간이 침묵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거니까 오히려 침묵도 누리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데요, 단순한 실습 아니니까 계속해서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손 들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34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손을 들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드는 것입니다. 역시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손을 드는 것이죠. 저도 이제 이렇게 돌아보면요, 맨 처음에 이제 선교단체에서 대학교 1학년 때 찬양을 하러 갔는데요, 1년 선배랑 같이 앉아서 찬양하는 시간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 선배의 움직임이 느껴지는 거예요. 뭐 하나 하고 살짝 봤더니 오른손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찬양 인도자가 손 들라 이 말을 했는데 나만 못 듣고 이 선배만 들었나? 그래서 주변을 살펴봤더니 모두가 손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선배랑 눈이 마주쳤는데 한쪽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을 들고 저를 쳐다보는데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왜 울어? 우는 분위기 아니거든요. 정말 이상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일주일 동안에 그 선배의 모습이 자꾸 잔상에 남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갔을 땐 일부러 손을 들어봤어요. 과연 내 손이 올라가나 안 올라가? 당연히 올라가죠. 올라가 있는 손을 한참 쳐다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 손이 지금 왜 올라가는 거야? 저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한 3년 정도 지나서 시편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아,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손들면 될 걸 내가 뭐 이렇게 갈등을 했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우리에게선 제1 원인이 되어지는 거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손을 들어 보는 것이죠. 당연히 헌신을 의미하게 되겠죠. 선서라는 것이 좋은 예가 되겠죠. 이 공동체에 헌신합니다라는 의미 속에서 손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사도신경을 할 때 전교인이 오른손을 들고 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니까 헌신의 의미가 있지요. 괜찮은 상징이 되겠고요. 그런가 하면 또 환영과 축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를 향하여 아빠 하고 달려가면 아빠는 기꺼이 환영하고 축복하듯이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당황하실까요? 뭐야, 꼭 이런 식으로 예배드려야 돼? 너희 컨퍼런스 하더니 이상해졌구나?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당황해 하시지 않습니다. 옆 사람만 당황할 뿐입니다.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또 어떻게 보면요, 아버지 품속을 향해서 나가는 것과 같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인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어디에 계셨다?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 상상할 수 있는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는 것, 지금도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 계시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영적인 자녀된 우리들은 진짜 아빠 아버지 품속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품을 향해서 두 손 높이 들고 가게 되면 진짜 안정감이 무엇인지, 안식이 무엇인지, 평강이 무엇인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대림교회 올 때요, 이 본당에 들어오실 때 제발 봉사하러 온다는 생각을 좀 버리시고, 나는 아빠 아버지 품속을 향해서 온 거야, 아버지의 안방에 와 있는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훨씬 더 소망과 기대가 넘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은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게 되겠지요. 전 세계적으로 다 통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유대의 왕으로 있었을 때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적군 앞에 분명히 군대를 세워요. 근데 이 군대 앞에 또 노란지를 택하여 보냅니다.
근데 이 노래한 자들이 적군 향해서 노래만 하면서 갔는데 갑자기 숨어있던 복병이 일어나요. 그래서 적군을 쳐버립니다. 찬양을 통한 전쟁에서의 승리, 아주 위대한 장입니다. 역대하 20장, 오늘 집에서 주무시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때 찬양대원들이, 노래한 자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은가? 감사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때 그 감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어지는데요. 요거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제 두 손을 들어 경배하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야다라는 이제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대가 적군을 향해서 두 손 높이 들고 갔구나. 그러면 이것은 누구에 대한 항복이냐? 적군이다? 아니죠. 하나님께 대한 항복이죠.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항복한 사람들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친히 행하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찬양을, 그 전쟁을 만났을 때 최고의 전략, 그것은 하나님께 항복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지혜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미 우리의 인생은 전쟁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 저녁 시간에 여기까지 오시려면 얼마 많은 전쟁을 뚫고 오셨는지. 그래서 인생은 참 전쟁이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하면, 항복한 나를 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친히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항복은 예배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항복은 예배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항복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예배했단 말 하지 마십시오 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항복과 예배가 만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성경의 예가 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예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서요, 어떻게 이삭을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특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칭찬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준행은 다른 말로 하면 복종이라고 바꿔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의 말을 복종했노라, 항복인 거예요. 항복할 때 진정한 예배가 일어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내 뜻대로 되는 자녀 교육은 하나도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던지요. 전 진짜 애를 낳으면요, 애가 아빠 뜻대로 할 줄 알았어요. 안 하더라고요. 애를 키우면서 딱 하나 배웠습니다. 애들은 사악하다. 아멘이 없네요. 우리 애들만 사악한가 봐요. 다행입니다. 좋으시겠어요. 좋은 애들 키워서 계속 키우시기 바랍니다. 둘째 놈이 굉장히 재밌는 놈이에요. 5살인가 6살인가 온 가족이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우리 보고 뭘 물어보냐면 아가리나 시가리나가 뭐냐요. 들어봤습니까? 아가리나 시가리나 모르잖아요. 야,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만든 욕이래요. 그런 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차 물어본 거예요. 저희 집에서는 지금도 가장 심한 욕이 아가리나 시가리나입니다. 근데 그 뜻을 아무도 모릅니다. 대 6살짜리가 욕을 창조합니다. 그것도 목사 아들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아마 7살 때였던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서 숫자 18을 말했다가 욕했다고 오해를 받았나 봐요. 화장실에 앉아서 일을 보다가 그 말이 생각났는지 갑자기 저를 보고 아빠 18은 욕이 아니죠. 씨발이 욕이죠. 씨발. 근데 이게 입이 완전 본토 발음이 나고 본토 발음. 그 발음을 우리 집에서 누가 쓰겠냐고요. 어쩌면 애들이 사악한지. 이름은 모세인데 사악해. 지금은 하와이에서 DTS 받고 있어요. 참 희한하네요. 그렇죠? 야, 자녀 교육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항복. 특히 큰애가 중학생이 될 때서부터 도대체 사교육비라는 게 생겨야 말이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정말 무릎 꿇고 소위 골방에서요, 손 들고 항복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도가 반복되잖아요. 나중에는 할 말도 없어요. 그냥 무릎 꿇고 손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진짜 항복이죠. 힘들잖아요. 그럼 그대로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누가 떠올랐냐? 배영만. 배영만 코미디언이 뭐 했어요? 맨날 어떡하냐고요. 어떡하냐고요. 이게 기도구나. 정말 하나 앞에 수도 없이 어떡하냐고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놀라운 기도입니다. 실제로 배영만 코미디언 아마 지금 목사님일 거예요. 항복하십시다. 항복하면 항복한 나를 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친히 행하십니다. 교회 봉사도 그런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되는 교회 봉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상처를 받고 안타깝게도 시험 들고요 교회를 떠나는데, 교회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시험 들기 적합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시험 들어야지 절에 가서 시험 들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지 옆집 아저씨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옆집 아저씨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긴 있어요. 막장 드라마. 알고 보니까 그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래. 그건 드라마예요, 드라마.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봐야 돼요, 그 인간을. 그 인간이 여기까지 같이 와 있다는 거. 어쩌면 좋을까요? 지금 2층에 있습니까, 그 사람이? 2층에서는 1층에 있다고 그러던데? 저는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시험 들어본 적이 없다, 상처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안 믿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다 라고 생각해요. 봉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람과 교제를 하고 봉사를 하는데 어떻게 시험을 안 듭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마세요. 진짜 이상한 사람입니다. 내가 상처받았을 때, 내가 시험 들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인정해 주셨구나, 감사해야죠. 어디다 대고 불평을 합니까? 그건 교회를 너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을 때, 내가 시험 들었을 때 할렐루야 감사 언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땐 내적 치유가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 드디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군요, 나를 성도로 인정해 주셨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드리는 헌금이야말로 놀라운 것이 아니겠는지요. 그런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 아니겠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되냐? 당신은 시험 들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자, 우리 서로 얼굴 보고 한번 손을 내밀고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시작. 당신은 시험 들기 위해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의 삶 속 그 시험 들고 있지요. 그 시험 들고 있지요. 아멘. 자, 서로 어깨 두물면서 당신은 시험 들기 합당하십니다. 당신은 시험 들기 합당하십니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근데 맞지요? 잘 생각하면 그게 맞지요. 종종 그런 얘기 들어요. 내가 저 장로님을, 저 부장 집사님을 얼마나 신뢰했는데 이러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신뢰가 깨졌어, 상처받았어. 상처받은 놈이 잘못된 놈이에요. 하나님은 인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뭐라고 인간을 함부로 신뢰를 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인가? 인간 신뢰하니까 상처받고.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발 사람 신뢰하지 마십시다. 우리 서로 얼굴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난 당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난 당신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불신사회가 되어야 돼요. 서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사랑하면 되죠. 이제 한 번 더 서로 얼굴 보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짜 우리 신뢰하지 말고 사랑만 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찬양팀을 대상으로 그런 얘기예요. 무대에서 최고의 예배자, 최고의 찬양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한 번은 3명의 신학생이 인터뷰를 하러 왔어요. 찬양 인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뭘 물어보냐면 찬양 인도의 비법을 가르쳐 달래요. 질문이 비법이에요. 무협지 같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무협지처럼 했습니다. 찬양 인도의 비법은 찬양을 인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 인도자가 아니었어요. 가장 앞장서서 가장 열정적으로 제사하던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죠.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 인도자가 있을까? 찬양 인도자가 있을까? 지휘자가 있을까? 반주자가 있을까? 아니에요.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모두가 찬양하고 모두가 예배하는 사람이죠. 내가 인도자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그때부터 땀나고 그때부터 삑살이 나더라고요. 인도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사람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가 없더라고요. 조금씩 경험해봤자요. 사람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없어요. 반대로 사람들도 사람의 인도를 안 받아요. 원래 인간들이 그래요. 전 여러분들이 제 인도를 받는다고 조금 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해요. 전 제 거 하고 가는 거예요. 마음에 들면 따라서 하는 거,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없고 사람들도 사람의 인도를 안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봉사할 때처럼 자유함으로 진짜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인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찬양팀이 무대에서 무릎을 꿇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는 성도님들은 손이라도 들더라고요. 찬양팀이 무대에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면 성도들은 서서 박수라도 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물론 과거에 많이 그랬습니다만, 자꾸 이끌어가려고 애를 쓴다든지 제발 윽박지르지 마라. 성도들은 당신들의 인도질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섬김, 희생을 받으려고 왔노라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찬양팀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이죠. 제발 우리 교회에서 봉사질 하지 마십시다. 세상에만 갑질 있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는 봉사라는 것을 통하여서 갑질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제발 회장님들이요, 회장질 하지 마십시다. 내가 왜 회장이 되었는가? 내가 진정한 리더라서 회장이 됐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일하기 싫습니다. 당신 혼자 일하세요. 그래서 회장이 된 거죠.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회장만 일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회장으로서 무슨 일을 하자고 모이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왔을 때 화를 내면 그때가 회장질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드디어 제가 회장이 됐군요. 이게 증명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혼자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총무가 10분 늦게 왔어요. 그때 화를 내고 책망을 하면 그건 회장질이라니까요. 아니죠. 무릎 꿇고 총무님 어떻게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셨는지요. 고맙습니다. 이게 진짜 회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용어와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같다 보니까 세상의 개념처럼 교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에서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쓰는 똑같은 단어를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어떤 의미로 이 단어를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우리는 모두 다 섬겨야 되는 사람이고 모두 다 희생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냥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항복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몸으로까지 가보려고 했더니 좀 쉽지 않네요. 찬양 하나 하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반주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아마 그 몇 번 고맙습니다. 우리 찬양 다 아시죠? 찬양 하시면 좋겠고, 손 들고 찬양할 수도 있겠고, 일어나서 찬양할 수도 있겠고,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 주님, 다시 오실 왕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할렐루야 주님. 헛된 마음과 맞습니다 주님.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할렐루야.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
섬기리. 나 주님만을 헛된 맘 버리고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옆에 사람의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분이면 옆에 사람의 손을 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왜 예배가 안 될까요? 나는 왜 찬양이 안 될까요? 일단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으로부터 기인되는 것도 있겠지요. 또 한 가지 우리 안에 좀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으로 인하여서 또 예배가 안 되고 찬양이 안 되는 부분이 있겠지요. 어려움이 닥쳐질 때, 전쟁과 같은 상황이 올 때에 나는 하나님께 항복하는가,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요즘 저희가 새벽 기도회 때마다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의 본문 말씀이 야복 강가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의 둔부를 침으로 그가 절개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드디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장면이 되어지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항복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야곱에겐 축복이 되어지고 고향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또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해결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항복.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노라, 네가 나의 말을 복종하였느니라 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모든 예배가 신앙이 통과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혹시 지금은 항복이 아닌지 돌아보면 어떨까요? 과연 나의 가정은 전쟁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사업은, 나의 직장은 전쟁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교회 봉사가 전쟁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말로써, 대화로서,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전에 먼저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준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하나님이여 항복하오니 항복한 나를 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친히 행하여 주시옵시고, 옆에 있는 이 성도가 바로 이 항복의 지혜를 배우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동시에 아빠 아버지의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두 손 높이 들고 가오니 품어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